할렐루야.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잠언들입니다. 말씀 속에 대비되는 그런 표현 기법들이 자주 나타나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가 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이렇게 대비되어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가, 충성스러운 자와 아니면 탐욕을 일으키고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자,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어저께는 주로 어떤 불의한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처음엔 미련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되는구나. 미련한 자는 악인이 되는구나.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되겠죠. 지혜로운 자는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그러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이 구원받는 부분을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3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어저께 3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좀 표현이 이상하다. 원문의 표현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 자는 아마 과거에 가난했었던 지배자다, 관리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현이 오늘 첫 구절인 15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자,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는 압제하면 안 됩니다. 압제를 할 거면 나쁜 놈들, 거짓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놈들, 법을 어기는 놈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놈들, 그래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놈들, 이런 남들을 압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야, 가난한 자들 나눠줄 게 어딨어. 우리끼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부자들끼리 모여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자들 중에 누군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부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왕만, 통치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스승만 있을 수 없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자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워버리고 싶어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은 뭔가 고장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있던 복도 잃어버린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리는 사자 같고 곰 같아. 그것도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나운 곰과 같다. 마구 먹어치웁니다. 사자나 곰이 나 오늘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먹고서 배 터지게 먹고서 며칠 동안 안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배부를 때는요 집에서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배고플 때는요 무척 화가 나 있고 예민해져 있고 아주 난폭하게, 그런 눈빛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숨죠. 다 숨어버립니다. 다 나와! 소리 지를수록 다 숨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아주 난폭하게 백성들을 다룬다. 그러면 안 되죠. 교도소에서, 군대에서도 구치소에 있어 봤는데 그 죄가 있는 계급장 다 띄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 수복을 입혀놓고 이렇게 할 때 조금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말도 낮추고 그리고 머리 숙이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뒤에서 툭툭 칩니다. 불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쾌하고 불편하면 거기 안 들어오면 됩니다.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으면 거기서 다소 불편한 대접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심지어 도와줘야 되는 연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환자, 장애자, 노인, 이런 사람에게 난폭하게 대하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어린이가 뭐가 잘못한 게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아무 관련도 없는 옆에서 보던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이죠. 정상적인 고장나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포악하게 대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치리자들은 얼마나 많이 고장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치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불행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치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더 불쌍해지죠. 요즘같이 추운 날 정말 서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사실은 그 밑에
그 밑에 이 무지한 치리자가 포악을 행하는 이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관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과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놈이 가난해지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좀 돈을 많이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많은 뇌물을 쓰고 여기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뽑아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 많은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돈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양식을 사 보았자, 네? 양식 하루에 5끼, 6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의복을 사봤자 한꺼번에 10벌, 20번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맛들리면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는 탐욕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돈 좋은 거잖아요. 쾌락 좋은 거잖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관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장의 돈을 만지는 거 재밌죠. 당장의 쾌락 즐겁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즐거움과 그 재미 뒤에 좋지 않은 게 따라오는 것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내다보고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 적당히 뜯어내. 적당히. 부자들한테 뜯어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관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릅니다. 당신이 더 높은 관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입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이 무지한 관리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난폭하게 대하다가 죽었어요. 막 화가 나서 배가 고파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노는 분노대로 남아있고 놀람과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극도의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는데 그 사람 그 뛰어가는 거 막지 마. 저놈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저놈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내버려둬. 아니 왜요? 제 함정으로 달려가. 함정으로 가면 지가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거야. 힘들여서 잡으려고 하다가 너만 다쳐. 조금만 기다려봐. 함정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있을 거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나쁜 놈입니다. 양심도 망가져 있고 그냥 인간이 아닌 살인 기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저 쾌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눈이 어두워서 연약한 백성들을 난폭하게 대하다가 실수로 누구를 죽인 사람은요, 극도의 두려움과 흥분 상태에서 스스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인들. 대비되는 말씀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행복해야죠.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토지가 있는데도 경작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뭐 가시덤불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리고서는 먹을 게 없다고 이웃 사람들한테 꿇어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땅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해서 먹을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 민폐 끼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그럴 열심이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야죠. 편하게 땀 안 흘리고 그리고서 양식을 얻을 생각,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은 생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인들의 경제관념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식을 거둔 다음에 그 남아도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는 마음, 그게 의인들의 경제관념입니다. 악인들은요, 탱자 놀다가 배고프면 남의 물건,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물건, 그들의 양식을 도둑질해서 먹어야지. 이게 악인들의 경제관념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현대에는 없습니까? 악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의인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충성된 자. 자,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도를 걸을 수가 없죠. 불법을 저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부조리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거짓말에 쉽게 속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빨리 받게 됩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 재판을 할 때 아는 얼굴이라고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고 좋지 못합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큰 욕심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죄를 짓고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 다시 말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재물만 보는 거예요. 재물만. 재물 뒤에 죄 없는 사람이 흘리는 피, 배고파 굶주리는 죄 없는 가난한 백성들, 이런 거 안 보여요. 재물만 보여. 재물만.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어. 그런 눈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얻게 될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빈궁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몰라요. 왜? 눈이 가려졌다니까요. 정상적인 능력이 없어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욕심은 이렇게 사람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야 임마,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말하죠. 따끔하게 충고하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앞에도 그런 친구의 조언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따끔하게 충고하면 그 순간에는 듣기 싫어요. 아무리 지당한 그런 말이라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야야 듣기 싫어. 야 빨리 가. 너 짜증나. 가.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친구를 쫓아냈지만 돌아서서 혼자 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지난번에 너 나한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는데 그때는 내가 듣기 싫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다 맞더라고. 그래서 네가 하자는 대로 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재앙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어. 야 그때 정말 고맙다. 너 덕분이다. 야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놈들은요, 자기 주인이 멸망으로 뛰어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영민하십니다. 아이고 어르신 결정이십니다 하면서 박수만 쳐주고 아첨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녀석. 너는 아첨이나 할 줄 알고 아부나 할 줄 알았지 진실한 얘기를 나한테 말해주지 못하는구나. 넌 쓸모없다.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요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거 어차피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었어? 누구 맘대로. 부모의 물건은요 부모 겁니다. 네 게 아니고 부모의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또는 거짓에 속은 사람들, 또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에만 일부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나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지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은 혹시 그러지 않나 스스로 반성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잠깐씩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먹는 거 아끼고 입는 거 아끼고 난방비 냉방비 아껴가면서 자식들 지원해주고 손주들 용돈 쥐어줍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그렇게 하니까 일단 고맙게 받고 다른 방법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엄마 약값은 내가 책임질게. 엄마 병원 가자. 병원비 내가 낼게. 엄마 이번에 여름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밥값은 내가 낼게. 다른 방법으로 그 부모님께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려야죠.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아직도 뜯어갈 생각이니 사람이니 돼지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류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버님 재산 내 거야. 동생이 무슨 소리야, 형 나눠야지. 막내가 나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멱살잡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하면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 공자님만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형이 최고네. 우리 형이. 형도 형편이 고만고만한데 다툼이 생길까봐 다 양보했어. 야, 일단 우리가 받고 형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책임져 주자. 그렇게 양보를 하면 동생들이 미련한 자였다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저 그랬던 녀석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품으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재물이 많아져요. 부지런히 나눠줬더니 돌아와 보니까 또 쌓여 있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체험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아껴서 최소 경비를 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통장이 0이 됐어요. 매달 통장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면 또 그만큼 후원이 들어와 있어. 주변 사람들 구제를 안 하잖아요? 후원이 줄어요. 주변 사람 후원을 확대하잖아요? 후원이 늘어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심, 감찰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자들이 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미련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제일 앞구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어쩌고 나왔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나눠주고 또 나눠줬는데 굶어 죽지 않아. 굶어 죽지 않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자녀를 많이 낳으셨네요.
선생님,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입양도 많이 하셨네요. 자녀가 8명이었는데 9명이 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집은 좁고 아이들 때문에 짜증은 많이 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시겠네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녀를 많이 낳고 입양도 많이 한 사람의 얼굴은요, 만면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네. 아이들이 많죠. 저 진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집이 좁죠. 그래서 애들이 방에서 자기도 하고 복도에서 자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근데 그 애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다음 달에 2명을 더 입양합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가 봐요. 그 필요한 생활비를요, 하나님께서 달마다 꼬박꼬박 공급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가 있어. 아이고, 나도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아이고, 오늘 못 본 걸로 하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는 결국 저주를 당한다. 그거 애끼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악인이 멸망하면, 그러면 의인들이 많아져요. 의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기도 하고 숨어있던 의인들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의인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얼굴을 내비치면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고 구석구석 골목으로 숨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에서 깔깔거리고 놀고 있던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숨어버린다? 뭔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각자 방에서 자기 볼일을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달려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저쪽 구석 이쪽 구석에서 각자 자기 일을 바쁘게 돌보다가도 여러분들이 복도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웃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강조하면 안 돼요. 신앙을 당연히 잘해야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헌금도 잘 드려야 되고 예배도 결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어떻게 예배만 끝나면 개차반이 돼가지고 행동거지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인지, 친구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인지, 내가 왕인데, 내가 신하인데, 내가 백성인데, 내가 장수인데, 내가 병사인데, 내가 상인인데, 내가 재판장인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말씀을 하다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있지?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 그거 사랑이야. 사랑의 정신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도 복받아. 죽어서만 복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받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진심을 다해서 권고하는 것처럼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허투루 또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아침에 묵상했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틈틈이 다시 열어보셔서 이 말씀을 곱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국이 우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과 함께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